주시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신발을 벗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심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심령, 복된 귀, 복된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는 자 없도록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의 보좌에서 은혜 받는 역사가 하늘문에 열리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세워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더 강력한 초대교회 역사를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계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사회가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미국의 대부분의 결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도전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교묘하게 핍박하는 아버지가 쇠살슬로 법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리아를 합법화시키고 아버지의 각종 악한 법들을 양산하는 이 미국 사회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복음 안에 다시 천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주님 부르신 자를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혼란한 틈을 주는 어리석은 잡도록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발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를 나누시겠습니다. 하이럼 스미스 교사가 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인생 최대의 출발 시발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모르면 아무리 권력을 잡고 명예 가지고 돈 가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명예 있고 돈인데 왜 자살합니까?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고 귀중한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무언가를 모르면 인생을 헛발질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귀중한 인생을 그냥 낭비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뭡니까? 우리 어디서 왔느냐 말이에요. 우리 출처가 어디냐? 내가 이 땅에 왜 사느냐 말이지. 사는 의미가 뭐냐 말이지. 정체성을 발견하면 의미를 알아요. 그 다음에 내가 당장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확실한 인생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돈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명예를 잡아도 고만 명예 없어도 고만 자기 정체성에 만족하면서 인생을 정말 유유자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가장 불행한 것이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으면서 되는 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받은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건 이거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하와 보세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어떻게 피조된 인간이, 티끌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느냐. 언감생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처럼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이미 출발점이 다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선악과에다 손을 댔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 이후로 인류가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이제 저주가 이 지구상에 흘러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말씀 듣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것은 오늘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대개 보면 사람이 내 능력이 있고 내가 평판을 받고 내가 이루는 실적이 있으면 자신을 거기에 의해서 스스로 평가하면서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그 능력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받는 거 왜 평판 받느냐? 하나님이 평판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내 정체성을 알고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천지 창조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삶의 정말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헛발질하고 시행착오 일으키고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없이 그렇게 인생의 변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설렌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약속했던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진군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나갈 그때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낸 하늘의 군대 장군이 우뚝 서서 길을 막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뭔지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손 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 말씀에 떨어지자 여호수아 장군은 즉석에서 신발을 벗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 신발을 벗는다, 군화를 벗는다. 이거 전투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험한 사형 지형을 밟고 바위를 뛰고 가시밭길을 넘어가는데 맨발로 어떻게 전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잘못된 모든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으로 잘못된 신발 신고는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꿈꾸는 우리 삶의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에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신발 벗지 않고는 안 됩니다. 신발은 뭐예요? 우리 삶의 도구요. 신발이 있어야 우리 삶의 그 신발 신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신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신발을 신고 잘못 살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 잘못된 신발 벗으라. 하나님께서 영적 교훈을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해 군대 생활할 때 오늘 장군님이 와 계시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때 윗사람들이 보급품을 다 팔아먹었어요. 근데 상부에서 이제 조사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야단 났잖아요. 그때 말이에요. 내가 가서 헌옷을 어디서 사왔는지 그냥 사와가지고 그걸 빨아가지고 누더기 옷인데 그걸 가위도 안 주고 바늘도 안 주고 실도 안 주고 다 꼬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군대 가서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대대장 보고 해서 아니 실도 없고 바위도 없는데 어떻게 꼬맵니까? 그랬더니만 육두 문자 썼는데 이 자식이 아직도 사회물이 아직도 안 갖고 막 그냥 그 괜히 삽자루 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차마 못 때리시더라고. 그때 내가 혼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변변한 옷 입었던 건 다 빨아가지고 다 그 보급 창고에 갖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고역한 것은 신발도 배요. 신발도 아니 신발은 신어야 되잖아요. 전년 발바닥이 얇은지 그 산 비탈에 부대가 있는데 그거 그냥 길을 걸어가려면 삐쭈간 돌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막 충격이고 그냥 발을 오므리고 건너라고 지금도 한 40년 전 얘기인데 그냥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하나 더 죽을 것은 변소도 맨발 받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그때는 군대가 구덩이 파고 작대기 2개 걸어놓고 거기서 용변 봐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뭡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변소 들어갈 때 마지막 아유 저나 그래야 그냥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신발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래도 어지간한 신발 얻어 신었을 때 얼마나 편하게 정말 우리 병사를 다닐 수 있었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영적 전쟁이다. 가나안 전쟁은 네가 있는 신발이 아니라 너 영적 신발, 잘못된 신발 너 벗어라. 네가 그 영적 신발 신고 너 편하게 살았지.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영적인 것들 신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지. 가나안 땅은 그리스는 못 들어가는 거야. 벗어. 여호수아 장군 같은 분도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빼어서 쓰시는 분도 그 얘기 듣자마자 깨닫고 신발 벗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 영적인 신발 마음대로 신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그 신발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의 신발 벗으라. 너희 흠으로 죄악된 그 신발 벗으라. 하나님 앞에 더려진 인격의 신앙을 벗으라. 그거 신고는 내가 준 가나안 땅에 결코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약 그 신발을 신고 내가 너를 동행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너를 위해 싸워줄 수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열어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면서 오늘 내가 잘못된 영적인 허상의 신발을 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무모한 시도가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그 잘못된 신발, 가장 잘못된 영적 상태가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 교만은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신발을 신으면 여러분 내게 도치에 빠져가 편하게 뭐 사람들이 뭐 다치든 말든 뭐 자기의 소신껏 마음껏 편안하게 자기에 있는 모든 감정 다 표현하고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그렇게 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너 도치에서 사는 그 교만한 것, 남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신발 신고 산다는 그 자체가 너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뭔가니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제가 거기 하나 더 붙입니다. 오관진 목사가 말하기를 넷째도 겸손이요. 또 하나 더 붙습니다. 다섯째도 겸손. 여섯째도 겸손, 일곱째도 겸손. 하나님 겸손한 자를 영원롭게 하고 겸손한 자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겸손한 자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와 복을 더해주신다고 성경은 엄청난 구절을 가지고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는 또 일본에 가보니까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중동 지역에 가장 큰 제국을 세웠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 국가의 권력과 나라의 부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바벨론 큰 수도 성을 쌓았댔는데 그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장엄하고 어떤 세계도 그만한 규모와 성벽을 쌓을 수 없는 그 장엄한 성벽을 보고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이야, 내 능력이 대단하구나. 내 리더십이 대단하구나. 내 권세가 타고나구나. 내 위엄이 대단하구나. 그러니 이 성벽을 세울 수 있었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성벽을 세우시는가. 그래서 여기서 천년 만년 내가 통치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이 말이 자기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라를 누가 세운 줄 아느냐? 왕을 누가 세운 줄 아느냐? 누가 높이는 줄 아느냐? 나라의 그 기세를 누가 주장한 줄 아느냐? 나 여호와다. 너는 그 교만한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성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너는 풀을 먹어야 돼. 너는 짐승처럼 이제 풀을 먹고 밤마다 내 이슬을 받고 너는 자야 돼, 살아야 돼.
너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될 수밖에 없어.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랄 거야.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해서 그런 바벨론에서 쫓겨나가서 찻니스를 받고 먹고 머리는 독수리 털처럼 부승부승 자라게 되고 발톱 같은 손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비참한 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다니엘서 4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위험을 줬다면 하나님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착각해서 자기 스스로 도취해서 자기를 놀이하고 그 속에 자기가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뭔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인간의 한계도 아니고 뭐 사업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신앙생활의 문제와 적은 바람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다 망합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뿌리채 뽑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만의 신발을 벗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난 획기적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르게 다 교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설교하는 오간진 목사도 이 속에 교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쩔나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다 교만 가지고 살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 알고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 뿌리채 뽑아낸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어거스트는 말했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기본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자기를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바로 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독립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영적 자만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교만이 어거스틴이 지적했던 이 교만은 누구나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교만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교만은 바로 뭔가니 시편 119편 85절 말씀에 가보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주의 법 율례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현실에 적용하려면 얼마나 현실과 갭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해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얼마나 미신적이에요. 그걸 현대인들의 두뇌를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미국 대법원이 동성연애 합법화시 성경은 동성연애하는 자는 죽이라고 얘기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인간 두뇌로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시대에 돌입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존엄을 흔들고 하나님의 거룩을 흔들고 하나님의 의도를 흔들고 하나님의 뜻을 흔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교만인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게 뭐 현실에 맞든 내 몸에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교만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데 뭐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온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티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빚어진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든 사람이든 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절대자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는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계신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 내 정체성 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에 뛰어 올라가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할 때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에 다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한 짓이 뭐예요? 짐승들 끌고 왕이 우리 가운데 데려갔잖아요.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근심했든 가서 왕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람 다 죽였습니다. 단지 요 짐승만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제사할 때 쓰려고. 그때 사무엘이 합당치 않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네, 사실 나도 원치 않았는데 내 주변에 방백들이 전투에 목숨을 걸었던 내 참모들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나도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은 다 제거하라고 했지만 할 수 없이 참모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참모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받아들여서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면 사무엘이 한 얘기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 없이 제사 드려야 의미가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양을 갖다 제사 등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사울왕의 잘못을 사무엘 선지자는 지적하고 간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남은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내가 판단할 때 받아들일 수 없고 거부감이 있고 힘들고 현실성이 떨어질 때도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여남은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신앙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고 죽는 것 모든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되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지금도 삶의 흥패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모든 역사와 개인의 여러분 삶의 모든 노정을,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 때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저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123편 4절 말씀에 가보니까 안일한 자의 조수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표현되는 교만은 바로 뭔가니 이제 멸시,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러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예수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이 교회 안에 불러준 우리 성도를 어떤 이유가 되었든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넘어간 멸시와 천대,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간 멸시와 천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다 세워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를 정말 귀히 여겨 줘야 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이 돼야 되는데 어느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상대방보다 뭔가 좀 잘난 것 있고 가진 것 있고 우월한 것 있다 그러면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무서운 죄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살다가 교만의 죄 가운데 빠져 교만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기 남은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면 늘 자신이 부족한 것이 보여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보여지면, 신령한 빛이 비치면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이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남보다 탁월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비춰지면 나는 정말 본래마도 못하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가진 모든 것, 학문들, 배경들, 미래들, 종교적인 무슨 지위들 이거 분토처럼 버리고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남은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앞에서 자기가 발견되면 신앙생활은 예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흉악한 죄인, 자격 없는 죄인, 미련한 인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난 미련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 난 누굴 탓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자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없다 그러면 다 교만 가운데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교만의 신발을 신고는 결코 남을 멸시하는 교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늘 핍절하고 늘 불안하고 완전성이 없고 만족이 없고 늘 쫓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늘 어둡고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뭔가니 겸손의 신발을 신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겸손의 신발을 신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하만 보세요. 왕의 총애를 입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모르드게만 자기가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가시가 됐어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웠고, 왕을 어떻게 또 가문 이설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또 죽이기로 그렇게 왕을 설득시켰는지, 왕도 하만의 그 결정에 오이를 찍어버립니다. 이제 D-Day는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그 이튿날 일어나는 그 밤중에 하나님 그 역사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역사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겸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교만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의 영적인 가나안 땅의 삶의 가나안 땅에, 우리의 가정의 가나안 땅에, 행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무례함으로 표현됩니다. 잠언서 21장 24절 말씀에 가보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들, 이런 자를 일으켜 망령된 자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4절에 교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무례하고 무례한 것, 그게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것. 그래서 망령된 행동, 이게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윤리와 도덕 없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면 윤리도 있어야 되고 도덕도 있어야 되고 예의도 있어야 되고 범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수록 또 인간이 돼야 되고, 예수 믿을수록 또 겸손해야 되고, 예수 믿을수록 또 도덕적이 돼야 되고, 예수 믿을수록 또 예절이 발려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니까 좀 기독교인들이 뭐 예수면 된다 그걸로 끝나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느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안 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른 것 겸손해서 그래서 빛이 되라고 빛을, 예수의 빛을 증거라고 했는데 교만한 것 예수의 빛이 나갑니까? 그래 기독교인들이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 이유가 교회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강단에서 인기 있는 설교는 그저 위로해주고 축복받는 설교는 인기짱입니다. 그러나 근본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축복받을 수 있냐? 받아도 다 쏟아본 되지도 않아요. 기본이 돼야, 근본 기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관에게 교만의 신발을 벗어라, 넌 망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다. 교만의 신발 벗어라. 스미스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정체성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뽐낼 수가 없어요.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무례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올거름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진정한 인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무리에 앉아, 그래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얼마나 무리했습니까? 율법의 의를 가지고 기독교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와, 이게 무서운 죄였구나, 주님 핍박의 죄였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 모든 것 헌신장 내버리고 주님 부르심 앞에 선교 살아서 십자가 지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신발을 신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축복, 하나님이 보장하는 축복의 영토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루시퍼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이 천사장으로 천과 대장으로 만났으면 얼마나 영원한 직분입니까? 그만도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탐한 것은,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위치 이탈하잖아요. 성도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그게 번성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각계 전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소명대로 부르신 뜻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면 혼란이 생기니까 무지서석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떠나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질서에 하나님 것입니다.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내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가시나무 되지 말고 감람나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나무가 우리 왕이 되는 거, 그래 왕이 될 수 있지, 우쩍거리는 그런 가시나무 되지 말고, 가시나무가 어떻게 살림 중에 가장 수려한 수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람나무가 있고 백향목나무가 있는데 그 백향목나무 왕 되라는 거 아닙니다. 감람나무도 아닙니다. 나는 기름을 짜서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짜는 일에 나는 만족합니다. 정말 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위치 떠나는 것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뿔난 게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 위치 떠나는 것이 바로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설교 노트 이제 가보면 잠언서 15장 25절 말씀 가보니까 영원한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잘되고 힘이 있고 단단하고 짱짱해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헐어버린다. 하나님이 어떻게 헐어버리냐? 그 집을 헐어버린, 집을 통째로. 집이 뭐예요? 생활의 터전입니다. 휴식처예요. 안식처예요. 사랑하는 자와 교제를 나누고 행복한 공간이에요. 이 공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서 흔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만을 그처럼 싫어한다. 그래서 교만의 신만 벗어라. 너 망한다. 너 집을 뿌리채 뽑겠다. 뽑기 전에 겸손하라. 깨닫고 겸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자신을 살펴야 돼요. 무지를 깨우쳐야 돼요. 말씀 앞에 깨우쳐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돼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요새 미국 교회가 타락하고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목사다 보니까 직업적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무릎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반석에 세워주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 샌프란시스코 하실 일이 계세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복음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받은 우리 순복음 상황교회 아직도 그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교만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답니다. 욥기서 35장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인생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사명이 음침한 골짜기 갈 때, 한계 부딪혔을 때,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교만한 자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자기 힘을 가지고 설치고 살다가 그냥 끝나고 인생 죽는 거예요.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자, 교만해서 하늘문이 닫혀지는 일이 있으면서도 닫혀지는 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비련한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비가 그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닫혀버리고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는, 그러면서도 은혜 받고 살아간 줄, 삼손이 머리털이 잘렸는데도 잘린 줄 모르고 분리해서 병성할 때 힘하고 기지가 서서나 이미 끝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명에 잠을 자다가, 교만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든 문들이 닫혀버린 그 일도 모르고 잠을 자다가 위기 가운데만서 여전히 잘 될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문이 닫히기 전에, 기도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레위기 50장 32절 말씀에 가보니까 넘어지나 일으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면 고독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의 힘 혼자 못 살아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모사도 혼자는 못합니다. 나쁜 일도 혼자는 못합니다. 함께 왔사 봤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쁜 일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못해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 인생 사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공경 가운데 빠졌을 때, 힘들 때에 정말 좋은 친구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백만 대구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것,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 기도해주는 친구 있다면 거기서 일어나고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가져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할 친구 없다. 그때 힘 못 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친구를 심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교만한 자는 그 교만의 대가를 거둬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함께 싹 끊어버리고 넘어지나 일으켜줄 자가 없는 고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여러분 성도 여러분이요,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고 검토해 보아서 다 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도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둑자고 해서 우리에게 유혹의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로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자기의 정체성 앞에 바로 되는 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목동 앞에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기름 부은 이스라엘 멸시하고 조롱했을 때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버려 물맷돌 가지고 그걸 즉사시켜버린 거예요. 교만한 패망의 선봉, 교만한 자는 내가 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끔찍한 교만의 죄에 빠져서 망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신학된 나인 홀든 디버는 인간의 마음에 기본적인 네 가지 교만이 있다는데, 첫째는 말하면 권력적인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권력이 없을 땐 겸손해요. 권력을 잡은 자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그냥 힘이 들어온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인간은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늘 자기를 경계하고 지켜야 돼요. 초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초신자로 들어왔을 때 겸손해요. 그런데 2, 3년 지나면 집사 받고, 뭐 또 몇 년 지나면 안수 집사 받고, 뭐 장로 되고 권사님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지지받고 또 환영받고 또 그 직분을 존중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는, 섬김을 직분을 줘야 돼요. 겸손히 이걸 권력 지향력, 그래서 파워게임 하는, 이게 미친 짓들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볼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 속지 마세요. 스스로 권력 속에 빠져서 스스로 망하는 일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권력적인 교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을 쓰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파워게임을 하려고 그러고 이건 마귀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게 말합니다.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제 얘기를 가슴에 말씀으로 받으세요. 감정으로 받지 말고 말씀으로 받으세요. 주님 하시는 바로 되시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적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면 겸손해지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을 룩다운한다. 하나님이 그 분야를 왜 줬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왜 배움의 기회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왜 학위 받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 위해서. 그 지식 가지고 오만해서 남을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져서 그럼 그거 가지고 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면 주신 거예요. 멸시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지적인 교만에 빠진 일이 없도록 내가 나보다 성경 좀 더 잘한다 교만한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지난 우리 교회 1년 동안 연수 오셨다 가신 우리 박 교수님, 이야 정말 겸손한 분이에요. 그가 교수란 티를 하나도 평범한 크리스천. 그 와이프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 일절 그 얘기 입 밖에 안 내. 태도도 봐도 오만한 태도 하나도 없어요. 신앙으로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겸손해요. 그게 은혜와 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 배울 사람 박사예요. 하나도 티를 하나도. 정말 은혜 가운데 바로 신앙으로 다져진 그분이. 모두 다 여러분 교만한 일 없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는 거. 나는 저처럼 뭐 협잡하거나 도덕질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나는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사람은 달라. 난 달라. 그래서 나만큼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나만큼 똑똑하게 사는 사람 있어? 나만큼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나만처럼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가는 것.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은 정말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티를 내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 교만이 있다. 신앙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만큼 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충성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예수님께서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게 다 교만이에요. 이게 다 교만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토색 안 했습니다. 간음 안 했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나는 7일 동안에 금식 2번씩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막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새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이여 불쌍히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판단을 했습니다. 의인으로 가는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으로 가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판정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을 비교해도 특별해도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은혜가 필요하다. 난 더 부족하다.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게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건 난 부족한 정체성을 아는 것이 바로 그래서 비열하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저 그만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가나안 땅, 신령한 가나안 땅, 은혜의 가나안 땅, 하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만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실래요? 그래? 우리 예수님 교회가
원래 제가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이제 좋아서 영락교회 다니다가 순복음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좀 하나님 은혜로 전도사로 발탁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최자슬 목사님이 야 관진아 너는 어떻게 순복음 같지 않다. 너는 왜 순복음 같지 않냐. 순복음 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막 이러는데 장로교에서 자라가지고 그렇게 나오기가 쑥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멘해도 아멘 이 정도 뭐 믿습니다 하면 금방 다 확 예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니까 야 너는 진짜 순복음이 아닌 것 같다 너는. 그 영향을 내려서 이제 여러분도 보니까 얼마나 점잖으신지 믿습니까 해도 뭐 별로 아 속으로는 다 긍정하시지. 그러나 입을 열어서도 긍정하는 것은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도장을 팍 찍어버리세요. 여러분. 겸손하게 되십시다. 신발 벗으세요. 교만 신발 버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그 교만 여러분 발견하고 빨리 벗으세요. 아쉬워도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하신 신발 벗으라 영적인 의미에서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신발 벗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민족의 대표로 세워졌고 가나안 땅을 내 손에 붙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셔사오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교만의 신발 벗고 모두 겸손한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높아지고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들 신앙의 감격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자신을 의지하고